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오늘 말씀은 네 사람의 왕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왕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안식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와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어, 23절 안에 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고 뒤에 스가랴를 에스라를 묵상할 때 제일 마지막 절은 똑같습니다. 그거 제일 마지막 절은 에스라의 첫 절하고 어 같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는 오늘만 집중하는 걸로 해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너무 많아져요. 다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하다 보면은 빠뜨린 것도 있고 다른 데서 얘기 안 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뭐 빠뜨렸다 이래가지고 또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얘기는 오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어,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저 얘기는 왜 안 하지? 이런데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서 그걸 모르는가 보다 이러면서 무시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말하려고 하는 의도만 잘 듣는 것이 그 설교를 듣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의 귀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알고 있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참아야 되고 또 새로운 얘기를 하면 또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요시아가 이제 죽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상 요시아가 유다 왕의 마지막으로 볼 수 있고 지금은 뭐 제국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왕 노릇을 못하고 그냥 제국이 이래라 하면 이래고 저래라 하면 저래고 왕을 끌고 가면 끌려가고 죽이면 죽고 돈 내라 하면 내야 되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럴 때 이걸 왕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게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견디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왜 죽었어요? 전쟁이 나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어, 사람들을 수없이 보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보다 덜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 당연히 그렇지만 더더구나 적군의 입에서 하나님이 너를 음, 저기 죽일지도 모르니까 돌아가라 이러는데 그걸 듣고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관계도 없는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만 죽어버리고 근데 그냥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고 유다를 그냥 끝내버린 거다. 마지막으로 대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뭐 힘들면 죽어버리지 뭐 이러면 괜찮을 것 같지만 내만 죽는 게 아니고 온 세상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자살하면 음, 뭐라 그럽니까? 어, 유족이라고 안 하고 다 뭐라 하더라고? 하여튼 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이고 왕이잖아요. 왕이 죽으면 다 죽어요. 또 제사장이 없어도 다 죽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상대방하고 이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떠나기 싫다 이러고 말씀 붙잡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만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예. 마음을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뭐를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면 죽어도 감사하고 사람은 더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아하스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인데 17대 왕이죠. 20대까지 가면 이제 끝나는 건데 17대 왕은 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누가 왕을 세웠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몇째 아들일까요? 예, 둘째 아들로
돼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 지금 요약이면 지금 형이니까. 여호야김이요? 아, 여호야김이 형 맞아요. 예, 형인데 백성이 동생을 세웠어요. 예. 예. 동생이 똑똑했겠지. 예. 그래서 근데 뭐 넷째 아들이라고 그래요. 넷째 아들, 예. 넷째 아들. 역대상 3장 15절, 역대상은 우리가 벌써 한 거죠. 묵상한 거죠. 예, 예.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아, 얘기를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역대기는요. 그러니까 맏아들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 다른 살룸이 여호아하스예요. 맏아들 요하나는 이 왕으로 나올 사이가 없고 맏아들은 뭐 어디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어디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둘 둘째 에, 셋째 시드기야가 이제 셋째고 어, 넷째가 살룸. 시드기야가 그 시드기야가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예 아닌데 셋째 맞아요. 아니면 그러면 아닌데 예. 시드기야는 왕이 오를 때 21세라 그랬는데 예, 근데요. 근데 그러면 저기 뭐지 요아와스보다 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지 시드기야 요아하스가 23세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1절의 노트에 보면 여호아하스보다 13살 적는 걸로 나와요. 11절 시드기야 노트에 그래 적어놨 13살 적다고 여호아하스보다 시드기야가. 근데 왜 형입니까, 그래? 근데 그러니까 형이 됐잖아요. 아, 여호아하스가 13살 적다고. 맞나요? 그래, 형이라 하면 13살, 요아하스가. 근데 요 21세 왕이 되는 그런 말이 안 돼. 21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 23살이잖아요. 이제 네. 여호아하스가 23살인데 11년 더 하면은 아, 11년 더 하면 34세가 돼야 되잖아요. 34세고 그때 시드기야가 20세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맞네, 그죠? 예, 동생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역대상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셋째는 시드기야, 넷째는 살룸이야. 이게 저기 셋째, 넷째 이런 셋째가 것들 다른 형 네. 아닙니까? 내 아니 남편은 똑같을 수는 없나? 아니 그 시드기야는 저기 요아스의 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바뀔 수 요시아의 아들이 이거는 네. 맞는데.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 요 부분을 동그라미 쳐놓고 제가 하면서도 의심하지 않았어. 따져보지를 않았어요. 요거는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게 처음이라면은 우리가 긴장되게 읽어야 되지만, 나중에 천천히 읽을수록 이제 그 뜻을 알게 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그러니까 3개월만, 어, 음, 다시. 예, 왕을 하고 있습니다. 23살에 왕이 돼서. 어, 뭐 취임식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게 어떻게 요아스가 죽잖아요. 예, 요시야. 이집트에서 요시아가 이집트 에 의해서 죽잖아요. 죽고 나서 백성이 왕이 없네. 그리고 아들을 세웠잖아요. 예. 그렇게 세우고 3개월 만에 이 이집트가 올라갔다 내려온 거죠. 네. 와가지고 보니까 누구 마음대로 네가 왕해. 그리고 가둬버려요. 어디다 가두냐? 림나에 가둬요. 림나는 훨씬 위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너고가 불러가지고 아주 그 땅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그 하맛 억이 있는 쪽에서. 거기에서 가둬버린 거예요. 그게 열왕기에 나오거든요. 3절 읽어볼까요?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이 되게 하고 또 그 나라에서 은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니들 멋대로 왕 세웠다고 이러면서 뭐 왕은 가둬놓고 벌금 내라고 합니다. 왕도 없는데 벌금을 어떻게 내요? 그걸 가져오면 내가 왕 풀어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신들이
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 왕권을 그냥 폐위시킨 거죠. 박탈한 거죠. 그 벌금을 내게 하고 가둬놓는 게 무슨 왕입니까? 사절 읽어봅니다. 대구 왕노가 이 형제 이야기로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장하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다. 그 여호아하스는 그냥 가둬놨다가 애굽으로 끌고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으로 간지라 이 얘기를 에스겔서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끌고 갈 땐 다 갈고리를 코에다 끌고 쇠 고리로 걸고 끌어가는 것 같아요. 가는 사람만. 예레미야에서는 또 살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죽었다는 얘기죠. 여호야김은 이제 18대 왕으로서 엘리야김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데 원래 이름은 여호야김이었던 거죠. 너고가 엘리야김으로 고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으로 고쳤지. 그렇죠. 그렇게 엘리야김. 여호야김으로 어, 고쳐가지고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어, 다른 거가 여호야김으로 고쳐. 바꿔 써놨어요. 예. 그래, 이거를 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절 읽어봅니다. 구절요? 예, 아니 구절 읽어보세요. 그죠? 아닌가? 6절 지금 예, 5절 읽어야 돼요. 문제를 예, 아니 루세 5절 읽어. 여호야김이 왕이 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어, 더 형이 많네요. 야김. 그러니까, 어, 이게 지금, 뭡니까?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네. 격변의 세월을 흘러요. 그, 격변이라는 것은, 어, 고래가 싸우는 거죠. 그, 일자포로 바벨론, 거잖아요. 예, 그죠? 그 표가 있는데, 일단은 하여튼, 어, 11년 동안 격변이 일어나는데 6절 읽어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게 6절 얘기가, 어,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 얘기는 누구를 잡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야김을 잡아갔다는 거죠. 네. 여호야김을 잡아갔다는 얘기는 연도수가 음. 600, 605년에 597년이라고요. 597년. 예. 2차 포로 때 잡아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격변이라는 얘기는 605년도에 608, 609년도에 요시아가 죽고 예. 그리고 이제 605년도에 1차 포로 끌려가고. 예. 그러니까 이집트로 끌려간 사람은 요아하스만 끌려갔고 그 다음에는 싸움 해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이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아수르는 이제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이제 아수르 도로 갔다가 바벨론이 이기는 바람에 아수르 얘기는 사라져 버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겨가지고 605년도에 다니엘을 끌고 가잖아요. 1차 포로로. 그리고 여호야김 너 나한테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가잖아, 그죠? 그리고 602년에 3년 뒤에 이집트를 바벨론을 배신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이 확실하게 잡았으면 되는데 그때 처음 이겼으니까요. 느부갓네살이 처음 이겼으니까 그 통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여호야김 생각에는 바벨론이 벌 볼 일 없다. 이집트에 붙자. 그래가지고 602년도에 배신을 하면서 조공을 안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598년에 11년째 와가지고 죽여버리고 나귀같이 암살했다. 이제 그 나귀같이라는 말은 예레미야서에 나온 거고, 어,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여기서는 잡혀갔다고 6절에 얘기하죠. 예. 7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때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가면서 이제 음, 같은 해에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여호야긴 그렇죠. 긴을 그 아들을 세우잖아요. 네. 아들을 왕으로 세우 그러니까 그의 동시에 사건이 막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은 나귀처럼 죽고 끌려가고 그리고 여호야 김의 아들 긴이 왕으로 세워놓고 백성들이서 그 암살단이 와가지고 죽여버리거든요. 예. 여호야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누가 왕으로 세워요? 백성들이 백성이 세우죠. 그럼 구절 얘기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가면서 이제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거죠.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7절 읽었어요? 네. 8절 읽어주세요. 여호야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그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지금 8절 얘기는 열왕기에 기록된 거는 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야긴은 마태복음에서 여고냐로 나오죠. 예. 마태복음 왜 나와요? 족보. 예수님의 족보. 족보에. 그래서 이 내왕 있지만 이 여호야긴 이름이 유일하게 여고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그 9절 읽어볼까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100일, 석 달 열흘이니까 100일이잖아요. 네. 그 8세잖아요. 예. 8세가 뭘 다스려요. 근데 악은 또 무슨 악이 있겠어요. 근데 뭐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 이 말이죠. 8세가 뭐 하나님을 의지할 새가 있어요. 이런데 왕 할 새도 없지만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막 그냥 진지하게 읽지 말고 묵상을 해야 되지. 그걸 진지하게 받들고 메모해놨다가 그대로 하려고 애쓰거나 또 이건 틀렸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이렇게 버린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그냥 묵상을 하는 거죠. 너무 그냥 빠져들지 말고. 그래서 왕이 암살당했으니까 누가 왕을 세웠을까요? 백성들이 세웠어요. 네. 세우니까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뭐야? 음, 딱 오니까 벌써 이 여호야김은 엄마하고 같이 나가죠. 같이 나가가지고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제껴놓고 그리고 누구를 왕 시켜줘요?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자기가 스스로 왕 하겠다고 자진해서 나와요. 근데 아제비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요시아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10절 읽어볼까요?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근데 다른 데서는 암살단을 보내서 여호야김을 죽이고 그 뒤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제 여호야긴을 이제 체포해서 끌고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처럼 사람을 보내서 잡아왔다 이렇게 1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안 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10절에 예. 해설에 예, 698이 아니고 598이에요. 2차 포로. 맞습니다. 예. 2차 포로 598. 10절의 끝에 598. 아니 목사님이 여기 살아남으면 도체 예. 맞죠? 어, 이, 저기,
음, 정신을 아무리 차리고 있어도 바쁘거나 이러면 또 안 되고, 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너무 피곤하면 잘 안 되고 이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됐는데 11절 읽어볼까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이제 마지막 왕이죠. 네. 시드기야가. 그래서 20대 마지막 왕인데 이 여호야긴의 숙부가 아제비가 뭐 아제비라고 써놓은 데도 있고 요시아의 셋째 아들로서 악한 왕인데 21세에 11년 통치했는데 여호아하스하고 이거 목사님 이렇게 여기는 13살 적어 이래 놓으셨네.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가 여호아하스보다 13살 적는 걸로 나와 있으면 13살을 적다고 하면 플러스를 해서 플러스 하면 30 어, 지금 현재 시드기야가 왕 될 때 34세. 34세잖아요. 그러면 34세면 맞아요. 34세 11 11년 어, 또 이렇게. 11을 들어가면 34세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여호아하스가 13세 13세 적다. 적다고 예. 여호아하스가 13세 적어. 그럼 뭐 여호아하스가 13세 적으면 요 넷째 아들이 아니라 이 말. 둘째 어? 아들이. 여호아하스가 적으니까 셋째 아들 맞지. 시드기야 동생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아하스가 적으니까 여호아하스가 그러니까 요아하스가 둘째 아들이라고 해. 13살 적은 많으니까. 예? 많지. 요아하스가 23살에 11을 더하면 34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가 21세 때 왕이 되었으니까 시드기야가 11년 하면 34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로- 그걸로 보면 네. 둘째 아들이라 여아하스가. 둘째 아들. 저는 그때 첫째 둘째. 아들이 요야김인데 둘째. 엘리야김인데 예. 엘리야김보다 더 똑똑해서 백성들이 요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다 이래 들었는데 둘째 아들이라고. 여기는 25세 저기 3개월하고 끌려가고 왕이 될 때 25세니까 여호야김이 더 나이가 제일 많게 나오네. 그렇지. 저 큰형이 있는데 그래. 요아하스를 세운 거는 백성들이 둘째 아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 세웠고 뭐 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역대기에 그렇게 역대상 3장 15절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예. 12절 읽어볼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레미야 얘기가 예, 나오잖아요. 예, 예. 이 예레미야 37장 18절에 보면 막 대듭니다. 시드기야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집어넣냐 뭐 이러면서 대들어 이야기가. 그리고 시드기야가 또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뒷방에 둘만 만나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장인이잖아. 그렇죠. 어디에 보면 나오죠? 네. 예, 어디에 보면 나와요. 13절 읽고.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이 네가 하나님께 맹세해라. 어, 나를 배신 안 하겠다고 맹세해라. 그래서 결국은 배신하는 바람에 망하잖아요. 와가지고 싹 들어가 버렸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거 다 그냥 솔로몬 성전이 그때 끝난 거잖아요. 말을 안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신하고 이 왕이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항복 안 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항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성경 다른 데서는 항복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항복 안 한다고 망한다는. 그럼 하나님 말씀 도대체 항복하라는 겁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항복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항복 안 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나한테는. 나는 내가 니한테 뭐 물어봤나? 그래도 나는 내 얘기는 그렇다니까요. 이러면서 자꾸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자꾸 기도해도 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럼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내한테 돌아오느냐, 네가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느냐가 중요한 건데 나는 그 말씀은 뭐 그건 놔두고 내 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그러고 있어요. 아니 뭐 그런 얘기도 하나님한테 하면 그래도 생각은 나지만 하지도 안 하고 생각 자체가 아주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냥 그대로. 13절, 아니 14절 읽어야 되죠? 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 영화를 보면요, 제사장들과 우두머리들과 백성들이 오히려 시드기야를 갖다 놓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제사장 중에 아주 하나님하고 등 다른 사람이 있어요. 왕이 뭐라고 하면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죽죠. 죽는데 어 그렇게 이 백성들이 오히려 더 크게 범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그래도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솔직히 얘기해봐라 뭐라 하더냐 뭐 이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못 만나게 합니다. 아주. 그 저기 예레미야를 어 588년에 배반하고 587년에 망한 걸로 그렇게 표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3차 포로 끝난 건데 실제로 표를 보면 4차 포로도 있어요. 한 4년 있다가 4차 포로 잡아갑니다. 그게 마지막인데 4차 포로는 누가 갔을까요? 4차 포로는 또 뒤에 나오면 한번 볼게요. 잡아간 사람은 안 나오지만 그 사건이 이 포로를 잡아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맞죠? 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15절 읽어주세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주셨으나. 예. 그래서 그가 가도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립니다. 이게, 이, 그, 이, 저기, 파란색 칠해놓은 것은 시드기야를 얘기하는 것 같고, 어, 그의 사신들, 이름, 그의 백성들, 이거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그를 싹 빼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그게 이상하지 않는데, 이게 그가 계속 나오면, 나중에는 막, 헷갈리고 피곤하고, 그만 잠이 오고 자고 못 읽고, 이렇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유다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을 아껴서 이건 나의 기업이고 내가 내 백성의 땅이다 하고 아껴서 그것을 거기 그대로 살게 하려고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내고 백성들을 보내서 네가 항복하면 산다. 계속 그 얘기를 했으나 16절 읽어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성경을 기록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사실 뭐 내용은 다 알잖아요. 그,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합니다. 그 선지자가 대충 이때 당시에 선지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만 해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보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다면 후손들이 그걸 다 읽으려면 너무 묵상량이 많아지는 거죠. 말이 그런 거지. 사실은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보지도 못해요. 그 선지서 때문에 우리가 역시 참 못됐구나. 그럼 못됐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못됐다. 어쩔래?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막대들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욕해도 그냥 가만 놔둡니다. 근데 언제 알아요? 지나간 뒤에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알게 됩니다.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 그, 갈대아 왕이라고 왜 그럽니까? 바벨론 왕이라고 안 하고 세력이 이제 커집니다. 이게 그 지역 자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이 되는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그 이라크 후세인이 죽으면서 느부갓네살의 후손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사는 이란의 이란의 음, 음, 고레스는 이란의 원조 시조죠. 어, 그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뭐 바꿀 수 없는 백성을 회복시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갔다. 뭐 때문에요?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멸시하고 비웃고 욕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17절 읽고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17절 듣고 8절 8절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아수르보다가 바벨론이 더 나쁜 것 같이 보이죠. 굉장히. 실제로 그랬는 것 같아요. 뭐 아수르 때는 공포 정치를 쓰느라고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뭐 가방도 만들고 그 다람쥐 놓고 뭐 이런 게 그대로 역사 박물관에도 가면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뭐 음, 이, 이 실제로는 바벨론이 더 악랄한 사람과 그, 그렇게 파괴하고 하는 거 보면 그래서 3차 포로를 이제 갔다. 19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셨다. 20절이죠? 예,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 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네. 그때가 바사가 고레스가 일어날 때까지가 몇 년 걸렸다고요? 그 1차 포로 귀환 때가 네. 3차 포로 끌려간 하고 50년 차이가 나고 성전을 다 재건하고 나니까 70년 걸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1절은 딴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르게 보고 있는 것, 시각을 달리합니다. 21절 읽어보면 예, 예, 부지가 부지가 황폐하여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리지 않게 하여 70년을 70년을 지냈으니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 선지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내가 강제로 땅을 안식시킨다. 그래서 쫓아보내고 너희들이 살던 곳에는 불이 자라고 실랑이 와서 보금자리를 털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땅 한 번 쉬면 1년 굶고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우리 보고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얘기는 땅이 안식했다. 그건 내가 땅에게 안식을 주려고 너희들이 안 주니까 내가 강제로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좋은 얘기잖아요. 땅 입장에서는 참 좋은. 22절 읽어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도서도 내려 이르되 예레미야 입으로 말한 거는 아까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말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말을 이루려고 고레스를 딱 와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직접 하게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안 보이고 고레스 마음만 살짝 건드려 놓으니까 고레스가 막 이 고레스가 그 역사서를 보면은 역사책을 보면 굉장히 부유하게 그 부잣집 막내 아들로 이렇게 자란 것 같아요. 고레스가. 그래서 착한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왕을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파괴한 것은 나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돌려주게 되는데 하나님은 일할 때 뭐 힘을 많이 안 들입니다. 그냥 사람 마음만 싹 돌리면 되는데 왕의 마음을 그렇게 싹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가 신학교 나와서 자격이 안 되는데 서류를 넣었는데 합격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기도하니까 들어준 거로 보고 본인은 참 은혜스럽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한다면. 하지만 우리가 무슨 기도한다고 해서 그래 들어줍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되지.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줍니까? 기도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 100번 잘 들어주죠.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도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라. 그러면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슴 답답한 거야. 근데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답답하지. 하나님 도대체 뭐하는데 그렇게 자꾸 쓸데없는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달라하는 것만 주면 다 좋잖아요. 하나님 좋고 우리 좋고 다 좋은데 왜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합니까? 우리 좀 타협합시다. 이런데 타협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말에 귀 기울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러면 방을 붙이고 사람을 보내서 그 기관장한테 말씀을 전하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23절.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23절이 내일 묵상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다음에 역사서가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로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쓰는 역사는 그게 세 권이
역사서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옵니다.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여호야긴의 여호야김의 아들. 김의 자손도 맞고 긴의 자손도 맞고. 여호야긴의 예,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유다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 왕이 하나님을 불신하면 왕과 백성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왕이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아무 말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왕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버금왕으로 살아라 이런 뜻인데 그걸 모르고 왕처럼 그냥 왕자만 자꾸 손바닥에 세게 가지고 왕처럼 하다가 엉망이 돼버린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신인가? 아멘. 네. 선지자는 말씀 때문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유다는 끝이 났고 땅은 안식하고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70년이 지났습니다. 복역의 때를 마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실 때에 고레스를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이름을 고레스라고 그리스도스라고 부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 일이 더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관심 있게 보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